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네, 아멘. 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까이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죽었던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인데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 또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 오빠 나사로 이 남매 가정을 사랑했었습니다. 11장 11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친한 친구로 여기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되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활의 산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11장 전체를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장 40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계셨습니다. 이 지역도 공교롭게도 지명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는 동네도 베단이고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요단강 동편이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에 있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저편이니까 요단강 동쪽이 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계신 이곳도 같은 이름의 베다니였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지금 예수님이 머물던 곳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0km.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겠죠. 하루를 꼬박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계십니다. 오빠의 병세가 깊어지자 누이들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야죠.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데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한 것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항상 나사로 집으로 가서 주무셨어요.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있던 곳에서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나중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야속했겠죠.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어떤 병으로 보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병,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봤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물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하시려.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병은 반드시 죽을 병이 되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상에게 묻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하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차단한 거죠. 스스로 차단하고 죽기를 아예 작정한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었으면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 문제,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죄가 그 원인이 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즉시 매달려야 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잘했죠? 잘한 겁니다. 빨리 알린 건 잘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알려드리고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아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던 그 순간 그 장소에 계셨더라면 물론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한 자가, 예수님이 사랑한 자가 싸늘한 시체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도 죽는다는 거죠. 싸늘한 시체로 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한번 다 죽습니다.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나사로가 안 죽었나요? 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죠.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서 죽었으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걸려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렀죠. 예수님이 출발했을 때 도착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출발했을 때 그날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틀 더 머무신 것은 다시 그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를 살린 것이 어떤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 사기극이 아니라는 것. 단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죽었는데 확실하게 죽으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틀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나?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기쁨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잠든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12살 난 소녀가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죠. 옆에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달리다 굼 하셨죠. 우리가 볼 때에는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완전히 멈추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몸이 부패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기가 없으면 싸늘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잠을 깨우러 간다고 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면 되니까요.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리려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당장에 살려내고자 하십니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정말 믿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대답해야죠. 지금 안 살려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가 죽었는데 왜 먼 훗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해야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과거의 슬픔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나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은 있어요. 미래는 막연해요. 막연한 소망은 있지만 현재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은 없어요. 마르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죠? 오늘 지금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슬픔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 4일 전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야죠. 이젠 다 지나갔어요. 나사로 오빠는 죽었다고요. 이젠 내게 소망이 없어요. 왜 그때 안 계셨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줬어야죠. 지금 나는 이미 망쳐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소용없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린 난 망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오늘의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었다. 과거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일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이시라고요.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었어도 살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오늘의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실패했어도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흑역사가 있다고요? 예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언젠가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죠. 머리로 아는 신앙.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알아요. 아, 부활이 있지 압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행동이 뒤따라야죠. 믿는 자는 자신을 던집니다. 믿기 때문이죠. 실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알려면 회개하고 돌이켜 봐야죠. 그래야 회개의 능력을 알죠.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했는데요, 잘 바뀌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요, 잘 안 돼요. 머리로만 회개하니까 그러죠.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은 어디 두었느냐? 자 가자. 자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가보자. 예수님은 현장으로 가십니다. 현장으로 가세요. 죽음의 현장이죠. 죽음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흐느끼고 있었죠. 사망 권세가 무덤의 주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죽었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방금 예수님께 네가 나를 믿느냐 하니까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대답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마르다가 또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 믿음은 어디 있는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죽은 날 장사 지냈대요. 왜요? 부패가 빨리 되니까. 벌써 시체가 썩은 고약한 냄새가 무덤 근처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부정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또 꾸짖습니다. 내 말이, 누구 말이?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냐 했더냐? 제발 믿어라. 좀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읍시다. 누가 돌을 옮겨야 됩니까? 돌은 누가 옮겨야 됩니까? 돌은 내가 옮겨야 돼요. 예수님이 돌을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돌을 못 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직접 불신의 돌,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치워버리기 원하십니다.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옮겨놓으라는 말은 옆에 옮겨서 이렇게 놔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지친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다시 내려라 라고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순종하면서 대답했죠.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작년에 못 잡았어요. 그럼 올해 그물을 내리지 말까요? 내려야죠.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죠. 지금까지 다 실패했는데요. 또 내려요? 내려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아멘. 밤새 수고했고 나는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신다니까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다는 거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나사로를 못 살려요. 당연합니다.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세요. 우리한테 살리라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돌만 옮기면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시면 옮깁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려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캠퍼스는 예수님이 살리세요. 우리는 돌을 치우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을 없애는 것, 그것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돌을 옮길 수 있잖아요. 코 막고 야 와라 돌 옮기자. 옮길 수 있잖아요. 3월 마지막 주일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 다 나왔겠죠. 나사로만 나오라고 했어요. 나사로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무덤 입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이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했나요? 썩어가는 시체에게 명령했어요. 썩어가는 시체, 살덩어리에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어있는 시체도 살아난다고요. 썩어가는 살덩어리도 살아난다고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무슨 수를 써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아시죠? 마른 뼈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뼈들이 막 맞춰지고 살갗이 덮이고 생기를 또 대어나니까, 생기에게 대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잖아요.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사실은 죽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죄 때문에 죄를 하도 지어서 죄의 냄새가 막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푹푹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말라 비틀어진 뼈도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므로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 마른 뼈와 같은 나인 줄 나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곁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옆에서 수의도 벗겨주고 또 부축해주고 나흘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풀어놓아서 돌아다니게 하고 이제 원상복귀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는 안 해줘요. 옆에서 해줘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장에 달려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죠.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나사로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 같은 캠퍼스, 마른 뼈들만 있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썩어 냄새나는 자들, 소망 없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말리실 거예요? 나는 이런 불신의 말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월 마지막 주일은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도를 옮겨놔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살아난 자들을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